3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오늘 장례 잘 치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문상 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오늘 늦게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일날 처남들이 장모님 모시고 떡 해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이제 믿음이 시원치 않은 가족들은 좀 든든히 세워주고 큰 처남이 아직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결혼한 지 33년 됐는데요. 우리 처갓집은 잘 살았습니다. 저희는 좀 못 살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엎드려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딸 주시면 굶기진 않고 잘 살 수는 없지만 굶기진 않게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꼭 자네 왔나 손잡고 다른 말 안 하셔요. 좀 더 사셨으면 건강에 사셨으면 신앙생활 좀 잘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부흥되는 거 보셨으면 좋았으리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한이 거기니까 거기까지죠. 그리고 저희 교회 입당할 때 또 와서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좋은 데 가셨으니까 더 감사하고요.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유족들이 가족들이 또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목요 영성은 좀 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저녁에 나올 수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서신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요. 자, 1장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꼭 편지할 때 자기의 사도된 것을 꼭 피력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나는 그 위임장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엠베서더 대사,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대사가 대신하는 것 같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자긍심 속에서 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주의 것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영생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제 그렇게 죽어서 혼이 떠돌아다니고 어떻게 되고 이거 걱정하는 거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도 가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교회 오니까 이단지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자기는 인천에서 이사 왔는데 너무 교회가 멀어서 갈 수가 없대. 이쪽으로 이사 온 분들이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는 못 다니겠대. 그래서 교회를 찾아봤는데 섬김의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멘. 내일 새벽기도부터 나오시고. 아멘.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래요.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제일 좋대. 자기네 아멘. 집은 아멘. 그런 거밖에 모른대요. 네.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겠죠. 아멘. 처음인데 우리게 한 번도 나와 보시지도 않고 첫 통화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간판으로도 보고 그랬대. 자기가 다니던 교회하고 마크가 똑같고 그래서 연락을 했노라. 감사한 거죠. 뭐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꽤 괜찮게 이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또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주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전도로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사역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사역했습니다. 전도하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나의 사명이다.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증인되는 사명은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늘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이거래잖아요. 이거. 오늘 저는 새로운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식 집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가유공자 수훈 받으신 분 이제 집례는 처음 하면서 보는데 우리가 전국 한성 예배, 발인 예배 드리고 나니까 수훈자들이 서훈자 훈장 받은 분들이 한 30여 명 쫙 끼고 와가지고 도열 딱 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30여 분 동안 추모하면서 공적을 기리면서 묵념하면서 그리고 끝나니까 관에다가 태극기 관포를 딱 씌워가지고 자기들이 운구 다 해요. 다 저기 그리고 미리 리무진 거기에다가 모시고 가서부터 자기들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서훈자들 훈장 받은 분들을 따로 합동으로 봉안식을 하더라고요. 오후 2시에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국립현충원 동작동에 있는 거. 누가 유공자가 있어요. 가봤던데 그런 일도 없고 소풍도 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그거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끝나고는 조청 발사를 또 하더라고요. 3번 탁탁탁 하는데 이 화면에 TV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그거 가지고 공안하고 그 의장대들이 앞에 가고 공안하는 사병들이 쫙 가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걸음걸이가 어때요? 무슨 걸음 걸어요? 무슨 걸음? 일자 걸음 걷더라. 일자 걸음.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야, 자를 재놓은 듯. 저는 앉지 않고 그 가운데 통로에서 봤거든요. 일자로 자를 잰 듯한 되게 딱 맞춰서. 하여튼 의장대가 뭐 하는데 맨날 그거 연습하는 거니까 이 패션 모델을 걷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절도 이렇게 탁탁 걷는데 일자로. 야, 그러니까 절도 있게 그렇게 가면서 봉하나는 거기까지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새로운 걸 경험했고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가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위치에 그 한강이 다 내려다보면서 참 위치가 좋더라고요. 좀 내려오니까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전 대통령, 대중이 형님 묘소가 있는데 오솔길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만하게 이렇게 있고 또 내려오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 묘소가 그 옆에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있더라. 장군 묘역 1, 2, 3 또 사병들 뭐 여러 공무자들 묘역들 있고 한번 가서 볼만 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공을 세운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시고 희생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는요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고 후에 거기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멜리데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대를 잇게 해서 목회하고 이 멜리데가 아니라 그레데 섬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는 디도가 대신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교회 지도자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다고 가끔 한 잔씩 하는 건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요. 여러분 술은 드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그러면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대. 그다음에 인사불성이 되면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고 노아가 참 다 잘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수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좀 적당히 마셨어야 되는데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취했다가 그만 망신을 당하잖아요. 가나안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아버지 하체 본 죄밖에 없는데 가서 형들한테 말했다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아서 너는 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때부터 아주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어머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서 보내서 잠잘 때 기도해서 잠들게 하시고 다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로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실 권위로 그렇게 하셔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리는 말,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행위,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르게 말하라는 거죠. 바르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7절에서도 술을 말씀했는데 3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어른들은 뒷짐지고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야 또 젊은이들이 귀담아 듣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잔소리 하듯이 참견이나 자꾸 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싫다 그러죠.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말을 참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좋겠다. 또 젊은이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유익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 우리는 삶을 잘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멘. 삶.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송이의 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을 주고 향기를 전하고 모든 보는 이들에게 마음을 신선하게 감동을 주잖아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는 것, 보범을 보인다는 것, 샘플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냥 모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이런 대적하는 자로, 사단으로, 마귀로 하여금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 도망갈 수 있도록 와서 뭐 책 잡을 게 없나 먼지 털 게 없나 와서 보니까 흠 잡을 게 책 잡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냥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4절 넘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받을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내 대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이 고난도 고통도 받으시고 죽음의 길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거 보통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값어치를 따져야 돼. 얼마 주고 샀냐. 그게 그 물건의 값어치잖아요. 오래전에 귀한 보석, 보물을 사놨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더 값이 뛰었다. 그럼 다들 좋아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의 값이요.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와, 엄청난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이 말하는 주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지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지요. 이 땅 위에서는 좀 시시한 집에 살았어도 월세나 전세에 살았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너무 좋은 집에 우리 가서 살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권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혹시 책망한다고 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 잘 견디셔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또 모든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책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예요. 책망하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두면은 그것은 바른 지도자가 아닌 거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고 지도자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잘못된 길도 가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대통령 하겠다고 가서 절간에 가서도 절하고 그러면 되냐고요. 대통령 못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 가서는 절하지 마라.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바른 지도자를 길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면서 장로 대통령 두 번씩이나 기도해서 세워봤는데 교회는 그때마다 제일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올곧게 가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시고 그 말에나 모든 것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 생각대로 영합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늘 사도 바울이 본이 돼야 되겠고요. 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모델입니다. 평신도들은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러한 분들이 모델입니다. 정말 목회자가 뭐라고 그래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교회 조만식 장로님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 거죠. 순교자가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제자라니까요. 오산학교에 가르친 제자를 저 마산 문창교회 시무하는 데 가서 스승인 장로님이 가서 엎드려서 우리 산정형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산정형 교회에 와서 좀 돌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셔갔잖아요. 제자 목사님을 스승 장로님. 그래서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투옥되고 순교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지도자 부재입니다. 그래서 찢기고 계속 찢기어서 다 왜 찢기는지 아세요? 다 우두머리 해먹으려고, 다 총회장 하려고 자꾸 찢. 주님의 몸을 자꾸 찢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돼. 자꾸 하나가. 권면도 책망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죠. 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심이 섞이면 안 돼. 그럼 잘못되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요. 단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에게는 항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88년도에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전두환 정권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었는지 몰라요. 경제는 잘 잡아서 했는데, 그래서 민주화를 갈구하는 인사들이 많이 투옥되고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세문안교에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시국선언 낭독하고 종로 5가 주년 기념관까지 촛불행진하자 그랬는데요. 딱 예배드리고 세문안교회 앞마당 탁 나왔는데, 마당에 나왔는데 벌써 전경들이 저거 무슨 뭐죠? 체류탄을 그냥 교회로 막 쏴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행되고 잡혀가고. 저도 그런 거 처음 당했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부목사들 5명이 거기 다 나갔는데 체류탄을 막니까 막 뜨겁고 따갑고 그냥 막 난리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상가가 샤타가 요만큼 내려져 있더라고요. 거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냥 나의 아주 여기가 따가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랬더니 물로 세수를 하고 더 따가운 거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류탄은 물로 씻으면 안 된대요. 그거 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지나가지고 6.29 선언이 발표된 거예요. 이제 체육관 선언 안 하고 대통령 선거 자유투표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법에는 항거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있지만요.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너무 자유가 많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막 불순 세력들이 판을 치는 역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은 되되 어떻게 되든지 통일만 돼도 된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되겠어요? 안 되니만 못하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바로 그런 통일이거든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민주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통일시켜 주셔야지 사람은 안 돼요, 이거. 제가 베를린 장벽 무너진 데 가봤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일찍부터 그들은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동독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서포트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독일은 신사합니다, 신사. 일본 놈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독일은 시간만 있으면 사죄하려고 그리고 그러는데 어제도 메르켈 총리가 또 했더라. 일본은 시간만 있으면 아니라고 그리고 자꾸만 그러죠. 완전 비난하고 반대. 독일이 빨리 통일이 온 것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독일 통일될 때 20년, 3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동독 먹여 살리려면. 근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삽니다, 독일이. 모든 경제권이 독일로 이렇게. 축구해도 프리미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그게 양대 산맥을 했는데 요즘은요, 그거 별로 인기 없어요.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렇게 다 와서 독일이 주축이 됩니다. 챔피언도 독일이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독일은 목사님이 공무원이에요. 목사가.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별로 저 나라에서 다 사례비 봉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세. 그러니까 이게 뭐 통장하는 일, 도장 찍어주는 일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독일은.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유교 같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신앙인들이 많고요. 신학교 가면 그런데요. 이거 성경인 거 믿는 사람 있냐고. 신학생들이 거의 안 믿는다 그런데요. 가죽에 바이블이라고 성경이라고 쓴 거 그것만 믿는다 그런데요. 그 정도니까 알만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닦아놓은 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독일과 같은 민주통일, 평화통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통일만 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못하도록 하게 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2절 다시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기억하게 하라. 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는요, 모든 선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어받는 것, 특별히 재산 같은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권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제 주신 거 가지고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 과일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과일나무는 다 과원지기가 잘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노동력의 상실, 그것은 모든 비용의 산실이고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도 열매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가서 상급도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